아멘. 오늘 예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오늘부터는 줌으로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분들 링크를 열었는데요. 우리 김강민 집사님, 또 황성욱 집사님, 또 박혜진 집사님과 재현이, 그리고 허영 전사님, 이렇게 또 줌으로 우리가 참석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기준이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깊이 각인되고 편집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또 기도가 내게 설계, 그려지는, 그리고 뿌리 내리는 기준이 뭐냐, 이런 기준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또 이 응답, 저 응답도 있지만 이제는 전체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 신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요게 응답이고, 이건 응답을 못 받았고, 그건 불신자 얘기, 그건 종교 얘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자신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 신분 자체가 응답이에요. 해적선 비유 들어보셨죠?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결과적으로 착한 거예요? 해적이란 말이에요. 착한 해적. 부지런해요. 좋은 일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해적질이 잘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해적짓. 그러니까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자는 뭐든지 다 죄요, 사실은. 이 폰 건드려졌나 본데? 그런 이건 아예 소리를 끊어야 되고, 이거는 소리 켜놔야 되고. 소리 들리세요? 얘나 거 소리 꺼져 있네, 지금. 얘나 폰이 소리가 꺼져 있는데, 됐다, 이제. 이제 들리겠네요? 네. 다른 분들은 소리 음소거 해주시고요, 이제.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사실은 응답인 거예요. 내 눈이 잘못돼가지고 요건 응답, 저건 실패, 이건 성공, 이건 안 된 거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점검하려고 해요. 오늘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암송할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28절을 따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이걸 여러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말하자면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냐?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미션, 같은 말이죠. 사명을 주셔요. 그걸 가지고 잠깐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요 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뭘 해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요게 분명하게 있어요. 이걸 놓고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요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 연결돼 가지고 재림 오신 날까지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셔요. 암송. 뭐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구원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르셔서 뭐 하고자 하신다고요?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두 개가 연결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원하셔서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이 PPT 좀 넣어주세요.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거는 구원의 내용. 이거는 구원의 목표. 그렇죠? 구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해서 뭐 하시려고? 목표는 전도도 하며. 이걸 놓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하심이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3년 공생애를 지내셨어요.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결정적으로는 갈보리산에서 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는 가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요거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여기 들어있겠죠.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전달되죠. 전달될 뿐만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지키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거를 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랬을 때 아 그래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이거지 라고 잡혔다 그랬어요? 안 잡혔다 그랬어요? 요게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제자들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모든 나라 열방교에서 목회한 지가 또 여러분이 모든 나라 열방교에 나온 지가 몇 년 됐을 거 아니에요. 10년 된 분도 있고 한 20년 된 분도 있죠. 내가 김혜정 권사님에게 분부한 20년을 모든 것 그러면 그게 탁 떠올라요? 모든 것 제자들이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왜? 졸았거든. 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얘기만 내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십자가 죽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마리아는 부활을 바라보려고 무덤에 간 게 아니고 무덤 장사 지는데 향품 팔아주려고 향품 들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거. 그 이 얘기 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분부한 모든 게 뭐지? 드디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감람산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되는 게 아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하는 일이다.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요거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기도했는데 오순절 달이 이미 이름에 라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흘러나갔던 거예요.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이걸 가리켜서 구원 또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러는 거죠. 이걸로 우리에게 각인돼야 돼. 그죠? 이게 내게 각인돼야 돼요. 다른 많은 게 각인돼야 되지만 특히 요게 각인이 돼야 돼요. 구원, 복음, 생명 요게 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뿌리 내려지게 돼 있어요.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으로 체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 뭐가 찾아지냐면 내가 어디에
일심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디에 오직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각인되고 그 하나님의 방향이 내게 삶으로 들어와 버리면 뭘 오직 해야 될 것인가가 찾아지는 것이죠. 그 발견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으로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은 부분이라면 편집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전체란 말이에요. 부분이 아니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뿐만 아니고 그걸로 또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려줘야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잡히는 거 없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려줘야 돼요. 교환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된 게 있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지키게 할 수 있는 디자인,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심을 지속해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들어와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전심이 담겨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속해요?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지속해요? 권능 받음으로. 어떻게 지속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됨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24가 들어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인 25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 3, 8 그러죠.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흐름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래야 내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함께하는 기도로 뿌리내리고 내 삶의 방향이 전도로 체질 맞춰지는 그 오직을 누리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직을 하면 그 오직이 유일한 것이 됩니다. 어째서 유일한 게 되냐? 주님이 분부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게 되죠.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준 그거기 때문에 유일한 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증인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영어로 하기 좋으니까 only, o, you, unique라고 그랬고 you예요. 재창조는 r, recreation 그런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내 몸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익숙하지 않아
자꾸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죠. 정신에도 근육, 정신력이 있어요. 몸에도 근육력이 있어요. 그것처럼 요게 내게 딱 자리 잡히는 걸 가리켜서 시스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OUR 시스템이라 하는 거예요. 요게 딱 자리 잡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흐름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발의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은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열심으로 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나는 제한되어 있고 나는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데 보호자와 연결되면 시공간을 넘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앞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행하셔서 홍해물 속에 애국 군사를 장사지내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237개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게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각인시키고 편집하고 24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설계해야 되고 25로 가야 되는 게 뭐냐? 기도가 내게 뿌리 내리고 기도가 내게 그려지는 설계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with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왜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하는 원네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 앞 글자만 떼니까 W 임마누엘 I 원네스 요거를 계속하면 요런 축복을 누리는 작품이 나와요. 작품이라는 거는 액자에 넣는 것만을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살면 그 자체가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컨대 저 화천 시골에 복음 가지고 평생을 산 분은 연자 장로님이 유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 수업에 기록을 하고 정리하고 복음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던 일이죠. 그걸 우리 후대 자녀들이 보고 아,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구나.
작품이에요. 이 작품. 이렇게 누리는 거죠. 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버려진 자처럼 보이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 내세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그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렘넌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 전도가 체질되고 그걸로 디자인하는 기준이 세 가지라 그랬죠. 기준 한 달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되는 기준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오직의 말씀, 하나님만이 주시는 말씀, 유일성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 재창조의 말씀 아니에요. 기도가 내게 뿌리 내리고 설계되는 기준이 뭐냐?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왜? 함께 하시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 원리스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증인의 삶 전도로 체질되고 디자인되는 기준이 뭐라 했어요? 세 가지 말씀했죠. 버려진 자 같으나 렘넌트로 세우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곳, 그 장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요 밖으로 확산, 아웃소싱, 확산되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뭘 할 사람인가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시고 여기다가요 내 삶의 24, 25 영원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의 빛을 비추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어떤 증인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그랬죠. 왜? 재앙 만나니까. 또 우리를 누구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영적 의사, 즉 치료자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왜? 전부 병 걸리니까. 육신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병요, 영적인 병, 전부 질병.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제소해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접신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후유증은 100%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로. 우리를 누구로 세우신다고요? 영적 대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어디에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증인으로 세우실까요? 237 나라에, 병든 현장에, 그리고 서밋들 위에 서밋으로 237 치유 서밋 현장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이랬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특징이 뭐냐? 성경의 렘넌트들의 시작은 갖춰지고 시작했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데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요셉 노예로 잡혀간 데서. 포로로 잡혀간 데서.
속국된 데서.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뭐예요? 왜 도대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영향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모든 거 살린다 그랬죠. every, 모든 것,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 흐름을 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뭘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걸 안 사람은 내 인생과 삶이 어디에 올인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올인 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그럼 뭐 직장생활 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밖으로 막 전부 다 드러내시는 거죠. all out 되게 하셔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다 바꾸려고. all change. 다 바꾸려고 그냥 전부라고 쓰시면 돼요. all in. 한 가지의 전부 하면 밖으로 드러내시는 전부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요 안에, 이 안에 우리 핵심으로부터 말씀을 잘 따고 있는 분들은 12가지 흐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12가지 시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들으십시오. 요 12가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가지고 12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받은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직 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분반 모든 것 완전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직의 복음, 그리고 완전 복음, 그리고 영원 복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다. 24, 25, 영원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살리는 데까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치료자로, 영적 대사로 우리를 처음부터 세우신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내하셔서 가는 이 걸음이에요. 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응답이에요. 내 신분이 응답이에요. 내 존재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응답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응답이고 만나는 사람이 응답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눈이 열리면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해석하는 게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의 기준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라서 늘 일희일비해야 되느나 우리는 존재가 응답이요, 신분이 응답이요, 정체성 응답이요, 내 인생이 응답입니다. 전체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금을 보며 분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하는 걸음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